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참 우리 정당원이나 한권사님이나 우리 최집사님한테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께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아리조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돌이켜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공사나 안 되겠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국운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특별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들이 좌파들이 있어서 애국운동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이가 누군지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6.25가 뭔지도 몰라. 오히려 거꾸로 남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침했다고 그렇게 잘못되게 배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북쪽 공산당들이 남침으로 말미암아 이 6.25 사변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없어.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씀. 목사도 몰라.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라는 것도 몰라. 이러니 뭐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공산당이 뭔지 빨갱이가 뭔지 못 가르치는 거야. 목사가 모르는데 주사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점을 가보세요. 이념 서적이 넘치고 나머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선과 악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최 집사님 공산주의가 선합니까? 뭐죠? 악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주사파들은 공산국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고 그래. 이 쓸개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요게 그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공산국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맨날 핵으로 어떻게 한다고? 불바다를 만든다. 그 열매잖아, 열매. 응? 아니, 자기 동족을 핵으로 쏴서 죽인다는 그런 놈이, 그런 놈을 따라가는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씀이야. 여러분, 6.25 동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동족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역사를 목사들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사파에 가서 들어가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주사파, 좌파, 그 다음에 우파, 중도파, 그 다음에 부끄러운 파가 있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애국운동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극기 성적이 갖다 놓고 자기도 했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서 이게 부끄러운 파야 이거. 어? 여러분, 우리는 8.15 해방과 함께 남한과 북한은 각각 정치적 성격이 다른 체제로 갈라졌습니다. 북한에는 소련과 중국이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우방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 역사를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공산당이 뭐가 잘못됐고 자유민주 체제가 뭐가 좋은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악하다. 선은 선하다. 물에 불타고 뭐에 못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 앞에 가서 절하고 태양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돈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상. 김정은이가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 주로 오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에 거울 보고 나오시잖아요. 머리도 손질하고 얼굴도 한번 이렇게 탁탁탁탁 때리고 이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침에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번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오는 이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뭐가 꼬르락지가 나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라. 네가 마음에 병이 있느냐? 네가 시기 질투하느냐? 누구 원망하느냐? 이거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생활의 좌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살아라. 우리 최집사님이 정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장로님 교회를 꼭 지켜주세요. 우리 최집사님은 쫓아내기 전까지는 에셀 장로교에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해요. 믿습니까? 내가 한번 만난 믿음은 어떤 말이, 어떤 이단들이 와서 나를 끼워내려고 해도 딱 끌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에 그 어려움이 나에게 배로 더하는 거예요. 고통이 더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왜 내가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왜 내가 혼자 이렇게 끙끙거리고 지고 있을까? 이게 내가 바본가?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 깨닫는 것이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무거운 짐이 내게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평가한다면 누가 예수 앞에 바로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야? 채집사님? 누구야? 내가 예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으로 로또 맞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야.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다들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마지막 복이라 믿습니까? 기도생활 1년, 2년, 5년, 10년, 20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채집사님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끝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그 기도가 상달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만 보여주나 안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여러분에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 모든 각종 보화가 들어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봄으로써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다 정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 최집사 어떻게 갈 것이요, 정장로님, 한군사님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다 정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떡이 하나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저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나라 반쪽이 우상에 있으니 이게 고난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 태양신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을 쫓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내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냐면 돈이야. 성경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망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지 4개월이 조금 남았는데 얼마나 지 나라가 이념적으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태양신을 주사파 부채사상을 우리는 반드시 배격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건국하게 하시고 첫 번째로 기도하게 하신 그 나라가 바로 설 때에 대한민국은 세계 2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인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 영혼의 이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단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홀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소홀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루에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신은
어떻게 썩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는 거야. 이 땅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너 무엇하고 왔느냐? 세상에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왔습니다. 이거 자랑거리 아니야. 뭐 삐아라똥, 구찌,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소용없어. 뭘 많이 갖고 있어? 이거 소용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청결한 영혼과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잘 믿고 섬겼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그래서 우리는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지금 혼탁해지고 있습니까? 우상들이 얼마나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저 주사파 주체 사상을 대한민국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상을 멀리하며 우상을 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을 정말 목숨 바쳐서 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셀 장로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우상들을, 주사파 좌파를, 주체 사상을 반드시 몰아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